오늘 수요일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인데 제목은 하나님의 때,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과 말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이 말씀도 있고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도 있고 말도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따라야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말인지, 이거 참 아주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과 말을 좀 어떤 점이 다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째는 말씀은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말은 주체가 사람인 거죠. 말씀은 그죠? 영을 기준해서, 영의 세계를 기준해서 말하는 것이고, 말은 육의 세계를 기준해서 말하는 거죠.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영을 기준해서 말하면 참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영을 기준해서 말하면 영 속에 뭐가 있다? 영 속에 육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럼 어떡하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모든 게 뭐였습니까? 육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 속에 육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을 추구하면, 육을 목적하면 육도 뺏기고 영도 뺏기고, 맞죠? 영을 목적하면 영도 얻고 육도 얻고.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귀한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영과 육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영을 위해서 하나님은 육을 반드시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을 바라보면 육은 영 속에서 영의 유익한 범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중요한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점에서 보면 생명이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말은, 그죠? 말은 뭐예요? 말은 사망이죠. 그리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말은 어떻게 될까? 말은 변합니다.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하지 못하죠. 잠깐인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모든 건 다 없어질 때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영생.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자유, 안식. 이런 하나님이 약속된 모든 것들이 어디에 붙어요? 이 말씀에 붙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말에는 뭐가 붙어요? 그 반대가 붙는 거죠. 말에는 벌이 붙는 것이고, 그죠? 묶임이 붙는 것이고, 불행이고. 그러니까 말씀이냐 말이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말씀과 말이 함께 양존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된다? 말씀이냐 말이냐는 뭐 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제 그래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창세기 1장 29절에,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주시는 음식을 동물에게 주시는 음식과 뭐 했습니까? 구분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동물이 먹는 식물도 사람이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은 뭐 씨 있는 식물을 안 먹습니까? 먹죠. 그러니까 물리적 입장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물리적인 창조와 물리적인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씨가 있는 것만 먹도록 했다는 것은 영적 의미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씨 있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비교해, 같이 연결해 보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사람을 상징하는 땅을 만들어 놓고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요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놀라워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기초에 깔려서 그것에 의한 것이 펼쳐진 게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앞으로 들어오면, 그죠?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모든 게 다 들은 것이고, 그죠? 2장은 1장 속에 들은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바르게 봐도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너무 확연해져요. 제가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그 2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2단이 뭐다? 끝이 다르다. 근데 why? 지금 시대는 how?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다? why?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도전을 줄 때 그런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근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난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죠? 어떻게 젊은이들을 깨워야 되느냐? Why?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네가 이걸 왜 들어야 되느냐? 네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게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사람을 상징하는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땅, 즉 사람은 뭘 듣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1장 29절에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된다? 씨가 있는, 씨를, 그죠? 생명을 이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렇습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를 쫙 보니까 한 줄로 깨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했을까? 그것도 베들레헴 속에도 어디에? 그죠? 왜 밥통 속에 누워 계시는 걸까? 그렇죠? 그래 놓고 그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성찬식.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영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서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제 핍박받으니까 몰래 그죠? 몰래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모여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 그게 어디야? 주로 무덤가가 되겠죠. 그죠? 무덤가에 밖에서 모여서 소리가 나니까 지하 무덤가로 들어가서, 지하 무덤가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왜 함께 모여? 주의 떡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니까 그걸 모르는 바깥 사람들한테는 저것들은, 그죠? 무덤에 모여서 귀신처럼 사람의 시체를 먹는다. 더 핍박받는 그런 요소가 된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 복음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한 말입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 됐죠. 근데 못 듣거나 안 듣는 거야. 이게 그래서 들리는 자가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가 가장 복이냐? 들리는 거야. 뭐가 들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 그게 영생이고, 그죠? 그게 복이고, 그게 안식이고, 그게 자유, 그게 구원인데, 그게 들리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뭐 건강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세상을 다 쥔다고 한들, 왕이라고 한들 해결되겠습니까?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안 들리면 서푼어치 값어치도 없는, 그죠? 땅바닥에 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주를 대진할 그에게 줘봤자 소용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이게 들리는 사람들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죠? 결국은 사람들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언제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 안에 뭐가 있다? 떡이 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제 받아들인 지가, 그죠? 얼마 안 돼요. 제가 처음에는, 그죠? 어떻게 배웠냐면 말씀과 떡이 함께 있어야 된다.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뭔가 아구가 안 맞아. 그 아구가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그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부장 집사 시절에, 청년들 담당하는 부장 집사 시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의 전도사님이 설교가 마친 다음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내 옆에 들으라는 듯이, 요즘 시대에 그 말씀도 그 말은 아니지. 말씀도 필요하고, 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냐면,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마르다도 필요하다. 왜? 아니 교회가 그럼 봉사 누가 할 거야? 마르다를 봉사로 본 거예요. 봉사, 헌신. 그럼 헌신은 누가 해? 아니 밥을 먹으려면 밥 짓는 사람, 설거지는 누가 할 건데? 그러니까 마리아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하다? 마르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그렇게 보는 거야. 본질적인 것으로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거기서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분이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서 저한테 저로 들어가는 얘기겠죠.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엄한 얘기 들은 것 같아서 당신 딴에는 이제 이렇게 바로 잡아준다는 식으로, 그게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늘 고민해보고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과 말에 대해서 신명기 8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그럼 이게 이중적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율법도 반드시 이중적이 돼야 돼요. 근데 율법이 하나란 말이야. 네 마음에 하나님만 두어라.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 사랑은 그 안에 있다는 거야. 이걸 다르게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란 말이죠. 이게 무지무지 무서운 거다. 그게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야. 믿음 속엔 뭐가 있다? 충성. 믿음 속에 충성이 들어있는 거야. 그 믿음 그러면 뭐가 딸려 있는 거야? 충성.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야. 함께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얘기되겠죠? 이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본질이에요. 근데 악한 영이 아주 교묘하게 이걸 어떻게 했어요? 구분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깨뜨리고 있다는 그 율법사도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사랑은 됐는데 뭐만 하면 된다. 이웃 사랑은 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되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날 때 이웃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 바로 그런 거죠. 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그죠? 굶주리게도 하고 어려움 당하게도 하고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럼 다 해보세요. 만나를 내리고 굶주리게 하고 한 건 다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아멘. 여러분 확연하게 정리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말씀 속에 있지 않는 걸 먹으면 그건 말이 되는 거야. 그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오직 뭐만이? 말씀만이 살리는 거고 말씀만이 생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타락이 뭐냐? 그죠? 그리고 죄가 뭐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타락이 뭐냐? 죄가 뭐냐? 말씀을 하던 사람이 뭘 하는 거야? 말을 하는 게 뭐야? 그게 죄요? 그게 타락이야. 아니, 보세요. 죄요 타락의 가장 근원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 말씀이 있었죠? 근데 말씀 앞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 말이 있었죠. 근데 결국 아담, 하와가 선택한 건 뭐예요? 말씀이야? 말이야? 말이야. 그게 죽음이 왔고,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돌아보면서 볼 게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말씀인가? 말인가? 이거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성과를 이뤘고 사람들에게 어떤 감화 감동을 줬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감화 감동이 중요합니다. 감동시키는 그 설교라, 감동시키는 말, 감동시키는 이거 보세요. 그게 TV에 보면 연예인 드라마 얼마든지 감동을 줍니다. 감동이 기준이 아니야. 감동은 뭔데? 사람의 감정이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라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악한 영이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가요, 지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락이 뭐라고요? 말씀을 하던 사람이 말을 하는 거다. 간단해요. 그럼 신앙이 뭐냐? 말을 하던 사람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뭐 이제 서로 진심을 마음을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툭 자기 생각이 나왔어. 전 교회 나가도 예수 믿어도 전 사람 마음 안 변한다고 믿습니다. 사람 마음이 안 변한다 이거야. 자기 주면서 많이 봤겠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물어보진 도 아니야. 서로의 마음을 진심을 터놓고 얘기하는 중에 그런 진심이 툭 튀어나왔어.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저는 진짜 예수 만나면 사람 마음이 변한다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앞에 말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근데 바로 이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어떻게? 죄송한 얘기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아요. 이재신 주사님을 봤어요. 그래요. 이게 사람이 다 보더라고. 난 이재신 주사님이 네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볼 땐 완전히 변했어요. 아, 사람이 마음 변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살면 주변이 서로 세상이 사는 거야. 안 보는 것 같잖아요. 다 봅니다. 그렇죠? 진짜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인간의 삶 속엔
말씀의 세계와 말의 세계가 양존돼 있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말씀의 사람이 말씀의 세계와 말의 세계를 공존, 함께 누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의 세계 속에 있으면 뭐가 안 보여? 말씀의 세계가 신기해. 안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의 세계 속에 살다가 말씀의 세계를 알게 됐어요. 말씀의 세계를 보게 됐어. 그럼 말씀의 세계 속에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의 세계에 무관심하게 돼. 내가 왜 저기에 살았지? 내가 왜 저거에 속았지? 누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끊어라 말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뭐냐면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그저 만나면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저는 이 말에서 말씀으로 가는 그죠? 요게 저는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읽었던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이 돼. 그러니까 말을 하고 살던 사람이 무엇을 하고? 말씀을 하는 삶. 말의 세계를 보고 살던 사람이 말씀의 세계를 보고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게 뭐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그죠?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첫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무엇으로 계시는 거야?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말씀이요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4절에서도 그죠?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 여자요. 그죠?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또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떡하겠다?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죠? 그 때가 되면 어떡하겠다?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둘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 가운데 우선 하나님의 때, 두 번째는 사람의 때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때. 사실 하나님의 때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다 준비가 스탠바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죠? 다 창조하셨어요. 아시지만 그 창조가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계획과 창조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다 마쳤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엔 뭡니까? 사람의 구원의 계획과 이것 다 이게 뭐야?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이 그런 역사할 때가 이미 하나님 쪽에서는 다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 뭐가 돼 있다? 예, 그 때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했다가 강림,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주도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것이요. 맞습니까? 그죠? 육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영의 세계를, 말을 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하는 삶으로 바꿔놓는 그 하나님의 때, 이런 얘기죠.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하셨다? 다 준비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럼 뭘 기다리는 거야? 사람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물론 그러면 이 사람의 때라는 게 그럼 뭐 하나님의 때가 아무리 돼도 사람의 때가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은혜와 이 구원과 이 계획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느 때에 하고 싶으냐? 다시 말할게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어느 때에 하시느냐? 이걸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이미 언제든지 다 이미 이루셨어요.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언제 임할 것이냐. 요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때라는 건 언제냐? 2장 5절 이 하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겠죠.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 입장에선 말씀과 말은 항상 상존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공존은 안 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 세 번째. 그럼 말씀이냐 말이냐.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어떤 게 말씀이고 어떤 게 말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고 어떤 걸 받아들여야 할 거냐. 7절 8절 하인의 모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인이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언젠지를 명쾌하게 말씀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우선 뭘 먼저 보시면 좋겠냐? 금방 읽었던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구절에 보면 말씀과 말이 떠오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여주세요. 자, 말씀은 뭡니까?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은 뭐죠? 아니 예수님, 선생님 지금 정신 있어요? 아니 잔치가 다 끝날 판인데 이제 오실 손님은 다 왔으니 뭐가 필요 없습니까? 물은 필요 없어요. 제 말 얘기죠. 이게 뭐야? 이게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말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뭐 한다? 파이팅, 부딪힌다 말이죠. 자, 이때 하인은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말씀을 따라 물을 채웠어요. 뭘 버렸습니까? 자기 생각, 말을 버렸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주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어느 형편에 처한 사람이든 똑같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야. 말씀이 왔을 때 사건으로 오든 예배를 드리다가 오든 말씀을 읽다가 오든 사람 간에 이웃 간에 무슨 부딪힘이나 무슨 일들 속에서 뭐가 온다고? 말씀이 왔을 때, 그죠? 거기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 말이죠. 그럴 때 말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읽어보세요. 이 하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아니 누가 봐도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지금 면밀히 잘 알고 있는 이 하인들이 왜 그래? 저 선생님 저 왜 그래?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웬 물? 그것도 한 항아리도 아니고 6항아리?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항상 뭐다? 그 사건 속에 뭐가 있다? 우연이 없잖아요. 그럼 사건은 누가 허락한 거다? 그럼 항상 뭐가 있는 거다? 말씀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 말이 있어.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내가 말씀 앞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던졌을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금 그걸 네가 보라는 거야. 이게 놀라워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들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어. 그 말씀이 뭐야? 바쳐라. 그 말은 뭡니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인데 이걸 데려가면 무슨 문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뭘 택했어? 말을 버리고 말씀을.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숲을가에 준비된 숫양. 잘 보세요. 말씀에 굴복했을 때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 그 사람은 그냥 변하는 거야. 왜? 그 세계가 보이는데 내가 왜 저걸 따로? 내가 왜 그동안 뭐 했지? 성경 사건이 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성경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사건은 우연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을 따를 거냐, 내 말을 할 거냐. 가인이 뭐 했어요?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제 말 이해되죠? 자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하다가 뭐 했어요? 자기 말을 한 거야. 반대로 말해볼까요? 아벨이 뭐 했어요? 죽었잖아. 뭐가 없는 거야? 자기 말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라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그죠? 이 포도주를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채우는 모습 속에서 말씀과 말을 보는 거죠. 우리의 사건들, 우리의 일들 속에서 항상 뭐가 있다? 말씀과 뭐가 있다? 말이. 그죠? 8절 보세요.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여기도 뭐가 있어요? 말씀과 말이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아니, 아까까지는 7절에서는 그죠? 물 떠오라. 야. 아유, 저분이 또 뭐 다 생각이겠지. 야, 떠오라는데 어떡하냐? 우리 하인 주제 그냥 떠오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헌신하자, 순종하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8절 상황에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야. 왜냐하면 떠서 어떻게 주라? 연회장이.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인이야. 그럼 옛날에 하인의 개념을 아시죠? 종이요? 목숨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잔치를 최고조로 하고 있다가 주인 잔치에 최고로 하고 있다가 지금 뭐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 집안 망신부터 해서 완전히 집이 초토화 되게 생겼어. 근데 지금 맨 그 밑바닥에 있는 이 종의 주제에 물을 떠가가지고 집안을 더 뒤집어 놓으면 죽은 목숨이지. 이 하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뭘 떠다 주면? 물을 떠다 주면. 근데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야. 하인이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표시지. 그죠? 뭐 앞에? 말씀 앞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주님은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네가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니? 이거 보세요. 헌신을 좀 했습니까? 우리 정직히 말해보는 거예요. 그 당신이 한 거야?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내가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말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only one. 나와 주님이 함께 했어. 이 얘기가 아니야. only one. 나는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거야. 그죠? 뭘 할 수 있어요? 했다고 쳐봐요. 그럼 누가 한 거야? 주님이 한 거야. 이거 보세요. 이게 아주 주님은 딱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그럴 때 말을 하는지 아니면 말을 버리고 말씀을 나누는지. 저는 이런 세계를 계속 보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뭘 본다? 말씀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에 있던 한편의 행악자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죽음 앞에 자기도 죽고 예수도 죽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뭘 봤어요?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받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죽음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였잖아요. 결론입니다. 말씀과 말은 항상 뭐 한다? 부딪힌다. 그죠? 우리는 뭘 따를 거냐?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도 없는 기회를 줘. 제 경험으로 보면 하루만 해도 아주 많은 기회를 줘. 뭐에서 뭘? 말씀과 말이 부딪히는 상황을 줘. 그때 뭘 따르라?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거를 연출시키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건이나 사물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또는 집안을 통해, 옆에 사람 통해서 무슨 뭐 나라를 통해, 뭘 통해, 다 그건 뭐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말씀과 말해서 내가 뭘 받아들일 것이냐. 흙이잖아요. 흙이 할 일은 뭔데?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따라 말을 버렸을 때 말씀의 세계 준비한 숫 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어떤 권고함이 있는지, 어떻게 화를 내는지, 어떻게 짜증을 내는지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과 말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결론적으로. 화가 났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말일까? 말씀일까? 말이죠. 그럴듯하게 뭐 성경을 끌어대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 지금 내 감정이 상했단 말이야. 그건 뭐야? 말씀이야? 말이야? 나죠. 여러분, 그거 스스로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지금 내 감정이 기분 나쁜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거기다 뭘 끄집어내 이제? 예수님을 끄집어내고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런 악한 영에 속지 말자는 거죠. 그죠? 말씀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더라도 내 마음엔 감정이 아니야. 저분을 너무너무 애틋하게 여기고, 맞습니까? 가련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충고가 나오고, 얘기가 달라요. 말씀이냐? 말이냐? 그죠? 말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할 때 뭐가 보인다? 말씀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